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71번째 시간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6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매우 종교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어렴풋이 이건 이런 의미의 단어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공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명하신 계명들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지켜 행할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은 그 계명에 대해서 존재적으로 느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존재적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찔리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2부 교리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공의는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의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실상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요, 타락하여서 이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켜 행할 것도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그 의지마저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2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듭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시려는 것인가?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공의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고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이 구원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구원이며, 또 의를 주고 의를 행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공의 대신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도된 의무를 다하고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번 느끼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법이지만 실상 그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율법을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공의 되신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우리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싶은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지? 라는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나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100% 율법 지키는 자로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조치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공평과 공의 되시며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이미 임했고 그리고 이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임했습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마치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자에 비유했지만 오히려 고자들은 의미 없이 아들, 딸과 같은 혈통에 집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명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고자들이 구약시대의 총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혈통의 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왕족 시대 그리고 어떤 족장 시대의 그런 상황에서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권력이고 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징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뭐 고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좀 입에 담기 민망한 표현인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자녀를 계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배제됐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고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사람들이 결국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공의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면 위대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준수한다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게 된 것. 선구원 후 율법의 공식이 들어맞는구나. 그런데 이방인들은 선율법 후 구원이구나. 우리 이런 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결국 이 사람 편에서 바라보는 그 영적인 고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 안에 품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법을 지키라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또 동일한 구원의 법칙이에요. 선구원 후 율법.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지,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성경은 한 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명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명성,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명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응답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본인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나도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르기 시작하고 삶의 시간의 일부를 들여서 이스라엘의 절기 때 비행기표 끊어서 이스라엘 가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스스로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스스로를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육적인 회당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너무 싫어하죠. 그것을 대체신학이라고 부르고요.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해석하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생각하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주류를 이끌고 있는 신학의 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민족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은혜 입은 죄인들에게도, 영적 고자라 불리우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치 성경이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하나님 주도적으로 모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녀석들 율법 잘 지키는구나, 내가 이 녀석들 선택해야겠다, 이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들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의지 안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가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통칭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신학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그걸 신학으로 인정하는 거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관념상 분별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즐겨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지.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헌금을 거두려고 소속감을 심어줘서 종교 생활을 종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뿐이야.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요, 또 이런 말들이 우리 편에서는 뭔가 되게 지식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인 주일을 분별하여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명령인과 동시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거하는 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것은 감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무엇으로 봅니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결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이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특별히 받아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누림 중에 누림이에요. 순종 중에 순종이에요. 사랑 중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실상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요, 특별한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 의무로 이 자리에 나왔든 습관적인 태도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든 간에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2절 말씀.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들짐승 그리고 숲속의 짐승들 이렇게 표현되는 구간이 나오죠. 이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직면한, 지금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삼켜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직면한 위기와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게으르고 불성실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앞선 본문과 전혀 다른
내용과 장르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분명한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메시지가 앞선 본문의 말씀 뒤편에 다른 흐름으로 등장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문맥상 어색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앞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주도적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지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었다면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평안하면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결국에는 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우리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건전하고 바른 교리로부터 멀어져서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눈 감아주고 어리석은 말로 이 강단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각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와 권면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성취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거절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음을 재촉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보여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평강과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된 그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 더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